새한글 성경은 침묵 가운데 찬양 드린다고 하는데 개역 성경에는 침묵이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말만 있지 침묵이라는 말은 없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조금 의문이 들죠. 안녕하세요. B2M 성수아입니다. 오늘은 시편 65편 1절 본문의 한글 성경이 어떤 오류가 있는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다른 번역본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새벽 예배, 아침 예배를 저희 하는데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전날 저녁에 히브리 원문으로 65편을 읽다가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히브리 원문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발견해서 여러분과 함께 잠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65편 본문을 딱 보시면 1절인데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님을 기다린다. 그런데요, 최근에 나온 새한글 성경을 보면요. 지금 이게 새한글 성경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침묵 가운데 찬양 드립니다. 앞부분이 지금 개역 성경과 굉장히 다릅니다. 자, 보시면요. 새한글 성경은 침묵 가운데 찬양 드린다고 하는데 개역 성경에는 침묵이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말만 있지 침묵이라는 말은 없죠. 게다가 지금 기다린다는 말도 새한글 성경에는 없는데 지금 개역 성경에는 기다린다는 말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조금 의문이 들죠. 그래서 오늘은 새한글 성경, 개역 성경 어떤 것이 더 히브리어 성경에 맞게 번역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른 한글 성경 역본들을 한번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4가지 버전을 가지고 왔는데요. 왼쪽 위는 개역 개정이고요. 오른쪽은 공동 번역이고, 왼쪽 아래는 새 번역이고, 오른쪽 아래는 우리말 성경이라는 버전입니다. 그러면 이제 개역 개정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공동 번역, 시온에서 찬미 받으심이 마땅하다. 여기는 기다리다. 마땅하다. 그 다음 새 번역 보실까요?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은요.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일단은 여러분 새한글 성경에는 침묵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나머지 한글 성경은 모두 다 침묵이라는 말이 없다는 게 특징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글 성경끼리 비교를 해보면 어디는 기다린다, 기다린다는 말을 한 이 2가지가 지금 같은 계열이고요. 그 다음에 공동 번역과 새 번역이 같은 계열이죠. 기다린다는 게 아니고 찬양 받으심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글 성경 전체는 또 3가지의 갈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침묵 가운데서, 자, 다시 보여드리면요. 이건데요. 침묵 가운데 찬양 드린다는 제일 최근의 번역이죠. 새한글 버전이 있고요. 나머지 다른 부분은 침묵이라는 말은 없고 기다리는 것이냐 아니면 찬양 받으시기에 마땅한 거냐, 이렇게 지금 번역이 3가지 갈래길로 나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영어 성경 역본들을 한번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요. 한글 성경은 다시 이제 개역 성경을 보시면요. 찬송이 시온에서 기다린다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Praise is awaiting you. 찬송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일단은 킹 제임스 성경은 개역 성경하고 거의 유사하게 번역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JPS를 가볼까요? 자, JPS는 이제 유대인들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영어로 번역한 유대인들이 보는 영어 버전입니다. Praise befits you in Zion, O God. 자, 여기는 찬양이 당신께 적합하다, 알맞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한글 성경에서 공동 번역과 새 번역이 찬양이 마땅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결되는 버전인 것 같고요. 자, 뉴 예루살렘 바이블 NJB 버전인데요. Praise is rightly yours. 자, 여기도 옆에랑 같죠? 찬양이 당신의 것입니다. 정당하다, 공정하다. 그러니까 찬양받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역시 지금 그러니까 이 2 버전은 기다린다는 말은 없는 거예요. 자, NIV가 보겠습니다. Praise awaits you. 여기도 기다린다네요. 그러니까 NIV
킹 제임스 개역 개정이 다 같은 계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ESV로 가볼게요. Praise is due to you. 이것도 약간 마땅하다로 봐야 되겠죠. 찬양은 당신께 마땅하다. 이런 의미로 연결될 수 있는 것 같고요. CSB입니다. Praise is rightfully yours. 다 지금 같은 계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Common English Bible입니다. CEB라는 버전이죠. God of Zion, 시온의 하나님. 여기 또 시온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또 했어요. To you even silence is praise. 여러분 새한글 성경과 같은 계열이 지금 나왔습니다. 당신에게는 침묵이 찬양입니다. 침묵이라는 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또 달라요. 왜냐하면 새한글 성경은 침묵 가운데서 찬양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심지어 침묵과 찬양이 이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침묵이라는 말은 들어왔지만 의미는 또 다른 거예요. 자, NASB입니다. There will be silence. 침묵이 있습니다. 당신 앞에. 그리고 and praise in Zion. 시온에서 찬양이 있습니다. 자, 지금 NASB도 silence라는 말이 들어왔지만 CEB랑은 의미상으로는 지금 다르죠. 왜냐하면 침묵이 찬양인 것과 침묵이 있고 그리고 나서 찬양이 있다고 하니까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새한글 성경과 완전히 핏한 번역은 NASB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CEB는 또 다른 이제 계열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개역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 NIV 버전하고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침묵이라는 단어가 있는 번역도 두 갈래 길로 갈리고 침묵이라는 단어가 없는 버전도 그냥 기다리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찬양이 적합하냐 이렇게 두 갈래 길로 갈리니까요. 총 번역이 네 갈래 길로 갈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드러지는 것이 침묵이라는 단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실제로 찾아볼 차례겠죠. 저와 함께 히브리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시편 65편을 제가 띄웠고요. 한번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소라 텍스트 2절인데요. 르카 두미아 테힐라 엘로힘 베치온 우 르카 이슐람 네데르. 일단은 여기까지가 전반절이고 이 아랫줄이 후반절인데요. 후반절은 일단 생각하지 않고 전반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자, 일단 보시면 르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이 르카가 앞으로 튀어나왔다는 거는 강조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강조예요. 강조. 자, 르카는 뭐냐 하면요. 르는 전치사죠. 뭐뭐에게이고요. 뒤에 카는 2인칭 남성 단수니까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당신께. 예. 자, 당신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문제의 단어가 나왔는데 바로 두미야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두미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침묵이라는 뜻입니다. 혹은 잠잠함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명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 침묵이 없었는데 새한글 성경에는 침묵이 있으니까 새한글 성경이 지금 히브리어 마소라 텍스트를 굉장히 잘 살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단어는 3개밖에 없는데 지금 좀 독특해요. 자, 보세요. 두미야, 테힐라. 자, 테힐라는 찬양, 찬송 이런 뜻입니다. 이 전반절이 지금 번역이 되게 갈림길이 있습니다. 당신께는 침묵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가능하거든요. 침묵, 잠잠합니다. 그리고 테힐라, 찬양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다 보니까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일단은 둘의 관계를 명사 문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가능해요. 당신께는 침묵이 찬양입니다. 라고 일단 1차적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아까 영어 성경 버전 중에 그 CEB였거든요. To you even silence is praise. 그러니까 CEB 버전은 굉장히 MT를 정말 문자적으로 직역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순까지도 바꾸지 않았거든요. To you, 당신께는 even silence, 침묵이 찬송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침묵이 찬양이다 라고도 번역이 가능하지만, 이런 번역도 가능합니다. 잠잠함 가운데, 그러니까 침묵이 있는데, 당신께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잠잠함 중에서 당신께 찬양합니다.
라고도 번역이 가능한 거죠.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의 구절은 바로 이 세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버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개역 성경이 문제거든요. 개역 성경에는 지금 이 두미야를 번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침묵이라는 말을 번역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뭐라고 했었냐면요. 여기 보시면 기다린다는 말을 했어요. 침묵이라는 말은 없고. 그 다음에 마땅한 건 또 뭡니까? 여기도 마땅하다고 했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왜 마땅하다는 말을 번역했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마땅한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마땅한 거는 이제 왜 그러느냐? 자, 일단은 두미야라는 말에 지금 다른 사본학적 정보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각주 A가 들려 있죠. 자, 한번 A를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2절에 A인데요. 자, 일단 65편 여기 2절 보이시죠? 네, 요겁니다. 65편 2절인데요. 자, 65편 2절에서 다른 사본의 정보를 보여주는데, 자, 요 표시는 헬라어 구약 성경이죠. 70인역. 그 다음 이거는 시리아 역본입니다. 근데 시리아 역본과 70인역은 뭐로 읽었다는 거예요? 두미야라는 것을요, 프레페이라는 헬라어 동사로 번역을 한 겁니다. 이 프레페이가 무슨 뜻이냐? 헬라어 프레페이는요, 피트하다는 거예요. 피트. 그러니까 딱 알맞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문제가 해결이 됐죠. 70인역 버전은 이거를 마땅하다로 번역을 했는데 70인역 헬라어 번역자들은 왜 그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자, 그 이유는요. 원문에는 두미야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두미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번역자들은 이걸 어떻게 봤냐면 다마라는 동사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음이야 이제 다르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원본은 모음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두미야를 이제 다마라는 동사로 본 거죠. 이 명사로 본 게 아니라. 그러면 다마가 무슨 뜻이냐? 뭐뭐와 같다. 혹은 닮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To be like, resemble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다, 마땅하다, 뭐뭐와 같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되어서요. 마땅하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한글 성경들에서 이렇게 지금 공동 번역과 새 번역은 마땅한 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 번역이 틀렸다기보다는요. 70인역을 따른 거예요. 지금 저처럼 이 히브리어 마소라 텍스트를 적용한 게 아니라 70인역 사본을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미야로 읽은 게 아니고 다마로 고쳐서 읽은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왜 70인역자는 이거를 침묵이 아니고 뭐뭐와 닮다, 마땅하다라는 걸로 했을까요? 아마도 찬양이라는 것은 소리를 내는 거고 침묵은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의미상으로 어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고대의 70인역자들은 두미야를 다마로 읽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색한 것처럼 보여도 이렇게 가능하죠. 당신께 침묵이 있습니다. 당신께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묵하고 잠잠하던 중에 하나님을 찬양했다고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본래 히브리어 버전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보면요. 새한글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에 굉장히 가깝게 번역한 거죠. 당신께 침묵 가운데 찬양 드립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새한글 성경이 굉장히 히브리어 성경에 가깝게 번역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공동 번역과 새 번역도 무조건 틀렸다고 보기가 어려운 게 히브리어 마소라 텍스트를 따른 게 아니고 70인역 사본에서 적용했기 때문에 이런 번역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원문을 적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의미는 충분히 갈라질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번역해 보면요. 레카두미아 테힐라. 당신께 침묵이 있습니다. 당신 앞에서 잠잠이 있습니다. 당신 앞에서 테힐라 찬양합니다. 이걸 연결하면 침묵 가운데 당신께 찬양합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생각보다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 번역된 새한글 성경이 무엇보다 이 히브리어 마소라 텍스트를 최대한 잘 직역하면서 본문의 의미를
가장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지 않나. 적어도 지금 65편 2절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버전들의 의미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틀렸다라고 쉽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다양한 성경 번역본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본문의 의미의 다층성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고, 그리고 본문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음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히브리어 성경을 꼭 읽지는 못하더라도 다양한 한글 성경 역번, 가능하다면 다양한 영어 역번들을 읽으면서 본문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고 새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